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짐승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과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보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지만 생활의 분주함과 일상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람에 갇혀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타인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못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빈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또 창현재단에 주님께 의탁하러 나온 창현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군부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창현의 성도들도 우주보다 광활하게 보살피시는 주님께서 직접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창현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과 총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임정희, 오정자, 이희숙, 전양순, 김명신 권사 등 창현의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창현의 각 신도회와 성가대 등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창현의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미래를 주시옵소서. 특히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 김기현, 임주영, 장서연, 박서준 학생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임성택 담임 목사님, 장웅 전도사님, 교회학교 신앙솔 총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내일 출국하시는 레타 목사님, 귀국하시어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족도 주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창현재단과 창현가족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구도 주님의 방식으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재단 100주년 맞이를 준비하는 창현의 신도들에게 주님의 보살핌과 축복의 은사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불확실한 경제적 전망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각 교회에서 주님께 풍요와 평안을 소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주님께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이 이웃 사랑의 수단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네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에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의 삶이, 주바라기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년여 동안의 모든 학업과 사역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게 되는 네타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수요 예배는 서울로의 연합 성서학당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주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일교회를 치시면 수요일 날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목회자 학예 휴가 중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신병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목양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10월 첫 주 10월 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문선사님 학예 휴가가 내일부터 22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 우리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 김기찬 형제 이제 휴가만 많이 남아서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해서 아마 자주 우리가 제대하기 전에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뒤쪽에 참석했는데요. 마지막 우리 제대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금성 권사님 코로나로 고생하셨다가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금성 권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더욱 건강해 주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우리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한신대학원 세스타 과정, 석사 과정을 마치시면서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레타 목사님이 이제 그 모든 학업을 마치고 이제 내일 우리 인도네시아로 귀국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 잠시 우리 레타 목사님 활동했던 부분들 한번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하고 사실 2년간의 과정을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가족들과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다가 올 2월 달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인도네시아 선교회에서 함께 또 마지막 가족들이 오셨는데 귀국하기 전에 저희가 선교회에서 제주 여행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 달 전에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로 레타 목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정이 깊었던 레타 목사님, 이제 또 다행한 것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사역지가 결정돼서 아마 돌아가시면 바로 귀한 사역지에서 또 봉사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레타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come to the mic. 안녕하세요.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my studies in Hanshin University, Korea. This is a valuable opportunity and experience for me. I have learned many valuable lessons and experience during these 2 years, both about life in Korean society and various things related to culture and tradition in Korea. What's more is being able to be a part of the ministry at Changhyun Church has added to my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the Christian community in Korea. I'm very grateful to Pastor Im Seung-taek for his support during this time so that I can complete my studies. Likewise, to all Jangnonim and all members of the Changhyun Church congregation who always provide prayer and support. Your warm smile make me feel at home, even though I am far from home. And especially to Jangwoong Jundosanim and Sinhansol Jungmunim, who have always helped and been friends all this time. I'm very thankful and grateful. In the midst of various difficulties during the corona pandemic and post-pandemic situation, I think many of u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fact, many people may even be lazy to go to church because they are accustomed to online worship. This is experienced by our church in Indonesia, and I'm sure many churches are having the same problem. However, I advise all of us, let us continue to keep our faith and hope in God. Because faith and hope are what enable us to endure in the midst of various difficulties. And living in a community that supports and strengthens each other will further help us to maintain our faith and hope. Finally, I hope that this is not the end of our encounter. I hope that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PROK and our church in supporting the mission in Indonesia can continue to grow. And maybe if one day Changhyun Church has a visit to our church, we will very happy to welcome your visit. May we always be in the protection of God. Stay healthy and always happy. God bless you all.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타 목사님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한국을 경험하고 가게 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은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죄송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와 함께 중국 선교에 힘쓸 동역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잠시 귀국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여러 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과연 그들에게 중국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고자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선교사 지원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사랑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과 중국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켰던 이웃사랑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본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온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면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신명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니라. 또 다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온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두 말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신명기 2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로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웃 사랑이란 이처럼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 19장 18절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왜곡하였습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웃 사랑에 대하여 너희가 이와 같이 듣고 있으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가지 예를 통해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너희가 다음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6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째 예는 살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는 간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는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예는 맹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예는 보상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예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바른 유전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타난 성경적인 원리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원리를 모두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은 빼고 없는 말씀을 임의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원리를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만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임의대로 덧붙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고 자기 이웃만 사랑하라고 그릇되게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 교사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따로 있고 자기가 미워해야 될 원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을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에는 미워해야 될 원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몸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방인의 편에 서서 일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 아울러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들, 예컨대 창기와 같은 여자들도 사랑해야 될 이웃의 개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한하고 벽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말로서만 나타냈을 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를 당한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꼭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그들은 고의적으로 빼버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분명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빼버리고 그저 단순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집에 가서도 언제나 상석을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긍지를 느끼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여기면서 사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고의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사랑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대하는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이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분이 없이 때에 따라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담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너그러우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들의 원수처럼 취급하면서 미워했던 세리나 이방인의 의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그들의 사랑보다 더 넓어야 할 것입니다. 더 깊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어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세 가지는 첫째, 기도요. 둘째는 선행이요. 셋째는 안부입니다. 문안입니다. 첫째,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기도가 앞서가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긍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부에게 있어서 햇빛과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농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햇빛과 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셋째는 문안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먼저 사랑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못 본 척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밝은 얼굴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온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사랑의 연습장에서 가장 쉽게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가정에서 연습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넓혀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사랑의 훈련소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습장이요 실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온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라는 사랑의 연습장과 실천장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사랑의 훈련장이요 실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수까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체적인 선행을 베풀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 무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이웃만이 아니라 온수까지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무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높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네타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